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를 시작하며 먼 해가 나무 사이로 비추는 걸 볼 때 새해 새로운 시작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만물에게 이 은총이 똑같이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말자. 뭐 있을 때 잘해라. 그런 말들 다 연관된 말씀인 줄 압니다. 소중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 이런 감각이 살아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후회하게 돼요. 그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2026년, 26년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지요. 저는 25년도 사실은 생소해요. 그러니까 주보도 틀렸더라고요. 2026년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놨어요. 2026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가죠. 무엇이 새로워졌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자산이 좀 필요하겠다. 돈이 좀 있어야 정말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좋은 일에 좀 쓰고 싶을 때. 이제는 대접을 받기보다는 좀 대접하고 싶다. 그렇죠? 받기보다는 좀 베풀고 싶다. 주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사랑의 빛을 좀 갖고 싶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따르지 못하면 마음만 있지. 그렇죠? 행동으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는 경제적으로 좀 자산도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건강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의 자산.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힘들어요. 그렇죠? 이 몸이 아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도 좀 안 타고 좀 내가 2층까지 한번 걸어가 보고 2층서부터 좀 타고 올라간다든지 오늘은 2층까지 했으니까 내일은 한 3층까지 한번 걸어가 보자. 이렇게 실생활에서 될 수 있으면 차를 좀 덜 타고 자가용을 좀 덜 움직이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탄소도 발생시키지 않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걸 조금 평소에 몸에 배웠으면 좋겠어요. 탄산음료보다는 생수를 좀 마시려고 좀 노력을 하고 그렇죠? MSG나 뭐 조미료가 강한 것보다는 좀 수수한 걸 좀 먹으려고 조금 이스너트나 정크푸드 그런 것들 조금 피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여튼 건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해야 돼. 우린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사냐 따라서 사람이 모여들다 주변에 모여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깍쟁이야.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그게 좋은 것보다는 뭔가 처져. 저 사람은 좀 멀리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좀 편안해져. 나는 저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렇죠? 그러려면 좀 좋은 영향력이 있는, 내가 거창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나 너 자주 만나고 싶어. 야, 내가 밥 사줄게 나올래? 우리 같이 얘기 좀 하고. 그래? 이게 조금, 여러분, 그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밥은 사주는데 만나기 싫어. 그렇죠?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주는 것 같은데 받기 싫어. 이런 관계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해는 조금 그런 것도 조금씩 한번 자기 자신을 탐색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말을 거칠게 하나? 내 말이 험한가? 말이 조금 남을 좀 이렇게 쑤셔대는, 그렇죠? 어긋장을 넣는 말인가? 좀 그런 것도 조금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제 새해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뭐 할 수 있지? 어떤 분은 누워서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누워서 사시는 분인데 컴퓨터를 화면을 침대 위에다 놓고 발가락으로 자판기를 써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도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위로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일본에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다고 그래요. 연하장 보내는 거.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감사의 편지.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해서 연하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자가 친필로 써서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좀 감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 문자 세대에, 기계적인 세대, 나무글 갖다가 그냥 돌려대는 세대에 내 친필로 빼서 참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만 써도 문장력이 없어도 감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나는 인사를 잘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산에 가면 꼭 처음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정중하게 합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요, 친해져요. 그분이 이제 먼저 인사를 해.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쓰레기 봉지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그죠? 산에 가면 쓰레기 버린 거 많아요. 하나씩 주는 것도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쓰레기를 주실 수 있는 용기와 기능이 있다면요, 다른 부분도 행복하게 살 것 같아. 나는 싫어, 더러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글쎄요, 좀 인생에 조금 쭈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이 네 가지들은 참 중요한, 우리가 소소한 것들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는 기본적이고,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창조적인 것, 건설적인 것, 가치 지향적인 것,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있는 것, 좀 욕심 부리면 좋겠죠. 정신적인 것. 우리가 교회니까 영적인 것.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천박하게 삽니다. 자, 돈도 많아, 건강해, 사회적인 먼 것도 좋아. 근데 영적인 부분이 안 받쳐지면요, 천박하게 살아요. 제가 왜 감히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 다른 일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의미 찾을 수 있어요? 나 오늘 돈 많이 벌었어. 오늘 나 좋은 일 했어. 그 의미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래요. 제 가치관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물론 이쁘게 살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잘못 살아왔어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고, 용서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누리고 힘이 되고, 겸손과 감격과 내면, 그쵸? 내공, 그쵸?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힘이 있고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의미를, 돈, 건강, 글쎄요, 사회적인 지위, 글쎄요. 여러분, 영적인 자산을, 내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아들이 사업이 어찌고 저찌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영원한 그림이 있어. 큰 그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 산에 갈 때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봐야 돼요.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어떤 사람은 나무만 봐요.
자기 자신의 자기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몰라. 깨닫지 못해요. 이것도 문제예요. 또 수만 보는 사람이 있어. 호황된 사람. 그렇죠? 아, 기도하면 돼. 아, 기도만 해. 가정생활도 엉망이야. 책임감도 없어. 사람관계도 엉망이야.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숲만 보는 사람이야. 같이 봐야 돼요. 숲도 볼 줄 알고 나무도 볼 줄 알고. 그렇죠?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자전거가 나가는 거예요. 수레가 한 바퀴가 망가지면요, 수레를 끌을 수 없어요. 두 바퀴가 잘 가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새해를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그렇죠? 새해를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가 느낌표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롭다는 말은, 새롭다는 말. 여러분, 내가 아픈데 그대로 아프고,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내 가정, 모든 환경이 새로운 게 없잖아요. 그냥 2026년 달력 한 장 찢어놨고, 숫자만 바뀐 것이지, 새로운 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그렇죠. 내면의 변화, 나의 정체성의 변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다시 말해서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그렇죠, 새로움이다, 새롭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방향, 목적. 당신 열심히 살잖아. 열심히 공부하잖아. 열심히 사업도 하고 있잖아.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 변화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야. 세상에 바로 믿다, 세상의 척도로 보면 똑같잖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비까비까 잘 나갈 수 있어요. 그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새롭다는 말은 세상에서 얻는 새로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 뭘까? 새로움이 뭘까? 새로운 피조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의 변화요,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누구인가의 변화요. 내가 누구이지? 내가 누구지? 이제 당신으로 살아가 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인문에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 한번 살아봐. 너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잖아. 누구 때문에 살았잖아. 자식 때문에 살고 남편 때문에 살고, 그렇죠? 눌려있어. 이제는 너 자신의 인생을 한번 찾아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좀 선물도 하고 너를 위해서 좀 옷도 한번 사보고. 아, 또 옷 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 말고요. 자기를 위해서 옷 한 벌 사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돈도 한번 써보고 너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없어. 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그 정확하게.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봐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야, 니네 아버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요? 아버지가 둘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니네 아버지 저기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을 몰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인간이 생리적으로 낳는 그런 과정에서 낳는 게 아니고 그처럼 친밀하고 그처럼 소속감, 그처럼 나와 너의 관계는 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처럼 너와 나서는 끊을 수 없어.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속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호적의 파, 너는 내 아들 아니여, 너 그 절연, 너 그 이제는 아무리 말로 그래도요, 끊을 수가 없어요. 낳았기 때문에 그 관계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아주 긴밀하게, 아주 우리가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자녀, 우리 딸들 아주 금쪽같이 여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라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처럼 너와 나의 관계는 아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깊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은 계속 현재 히어에 나온 지금 여기에 오늘 제가 오늘 강조하잖아요.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나 직장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래, 과거 그만 얘기하고 너 지금 어떻게 살아가. 지금 얘기해봐. 우리 딸이 어쩌고 우리 아들이야. 그거 말고 네 얘기해봐. 네 얘기. 저는 현재가 참 강조합니다. 너 오늘 행복해야 돼. 너 지금 나 1년 후에 2년 후에 물론 우리가 희망도 있고 계획도 필요하죠. 근데 그 1년 후 2년 후도 오늘 놓치지 마.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내일은 네 생명이 아니야.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오늘 너와 나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것, 자녀를 낳은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 제가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제 아들들 하지 말고 자녀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이 다 남성 위주로 대표성입니다. 너무 여자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오해 안 받게 자녀들로 성경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조금 왜 아들들로 했을까? 본질은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나는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도, 야, 이거 남성 위주로 이렇게 글을 쓰지 말고, 좀 평등하게. 그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만 괜히 예민한 건가요? 자, 중요한 건 부분이, 본질은 부분이, 기쁘신 뜻대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게 아니야.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준비하고, 그쵸? 준비했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녀를 낳을 때 자기 남편이 담배를 폈어요. 여보, 내가 임신을 할 텐데 오늘부터 담배 끊어. 그래갖고 임신 전부터 자기 남편한테 분명하게 얘기했대요. 담배 끊어. 그래갖고 자기는 임신하기 전부터 담배를 끊게 만들었대요. 오늘부터 술 먹으면 안 돼. 나 임신할 거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획 있게, 또래가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렇게 계획 있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정하사, 디자인했어요. 밑그림 그렸어요. 스케치했어요. 구도를 잡았어요. 그게 나요. 우리 판단, 우리 기준에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왜 이 모양이 끓인지 몰라. 나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걸작에. 여러분, 저는 미술을 전혀 모르지만 미술관은 많이 갑니다. 그림을 많이 봐요. 저는 수준이 딸려갖고 이해가 안 돼. 저게 무슨 작품성일까? 어떤 감동을 줄까? 작가가 말하자면 의도가 뭘까? 저는 수준이 낮아서 잘 몰라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수준이 낮으면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걸작인 줄을 몰라. 못 깨닫는 거예요. 햇볕이 비치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못 깨닫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뭐 똑같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 미술 작품이 특히 현대 미술 같은 경우는 그게 미술입니까? 피카소 그림 한번 봐요. 피카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피카소. 그게 제 수준 낮은 내가 볼 때는 저게 그림이요. 저게 수억이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미술을 아는 사람은 야 피카소 앞에 그 그림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은 트로트의 노래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가사가 와닿잖아요. 근데 저 그림에 야 정말 저런 깊은 예술적인 기능, 감각, 촉이 있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해도 트로트 가수나 피카소의 작품에 눈물 흘리면 참 좋겠지만 그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사, 아멘. 나를 예정하사. 내 존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가 예배하기까지, 오늘 호흡하기까지, 또 하나님 나한테 재능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데까지 디자인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했으면 됐잖아요. 얼마나 욕심을 부립니까? 더 이쁘고, 더 막 보폭스를 하고, 더 막, 미용을 하고, 더 막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더 이쁘겠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지하게 누리며 살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존재의 변화의 새.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초라해.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왜 나를 힘들게 해? 나는 피곤함. 인생이 피곤해. 그게 아니에요. 저는요, 가진 것도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요. 생각하는 대로 행복해요. 생각하는 대로 갇혀 있어요. 오늘은 안 돼. 오늘 싫으면, 오늘은 안 되고 싫은 것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오늘 밖에 나가기 싫다. 운동하기 싫으면 그렇게 갇혀 사는 거예요. 아니야. 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 내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내 위장들이 활동하기 시작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지구의 대기가 움직이고 있잖아. 저는 딱 나서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압축을 하잖아요. 지구의 대기가 공기가 물러서고 있어. 여러분, 그 생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 설렘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했는데 내가 거기에 토를 달아요? 좀 환경이 조금 이상하다고? 환경이 나를 태클을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시 경한 거예요. 가벼울 경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고 나를 택하시고 아들들에게 무거울 중자, 중한 거예요. 중한 거. 여러분 그 무게감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무게감이 있으면요. 누구의 소리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뚜벅뚜벅 걸어가요. 근데 무게감이 없고 가벼우면요. 이 말 한마디에 좌절하고 저 말 한마디에 힘들어하고 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누구 때문에 아니 내 인생을 왜 누구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 내 인생을 왜 누구 때문에 살아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영어 문장에 수동태라는 게 있어서 바이를 씁니다.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능동태로 살았어. 능동태로. 근데 능동태가 공급하는 힘이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좌절도 하고, 이거 안 되네. 포기하고, 힘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바뀌어졌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
나는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아멘.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똑같은 100만을 다 나눠줬어요. 너 이거 어떻게 쓸래? 한번 써봐.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너 100만 원 딱 줬어. 이 100만 원 너는 어떻게 쓸래? 다 발표하게 합니다. 저는요, 이 100만 원을 갖다가 게임하고 싶어요. 저는 100만 원을 갖다가 맛있는 거 마라탕 사 먹고 싶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100만 원을 갖고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100만 원을 가지고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존감 올라요. 심리나 상담에서 올라가는 거 비교가 안 돼요. 그것도 도움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존감 높이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할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이것만 제대로 이 명제, 이 단어만, 이 문장만 제대로 여러분 생각을 지배한다면 화가 나고 좌절하고 힘들고 쓰레기독에 빠졌다가도 이 문장에 딱 생각이 나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싸우다가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막 화가 날 때에도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문장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새해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야. 여러분 새해는요. 결심도 하죠. 계획표도 세웁니다. 나는 새해 좀 환경을 좀 바꾸다. 그때 방 청소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옷 정리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한번 새해 아니면 목욕탕 가서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한번 좀 자극을 주는 거. 근데 새해는 이 새롭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내 고민과 걱정과 근심 모든 것을 난 그리스도 안에 그쵸 모든 것 그래서 범사에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안에서 버무러 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 죽음이 그를 지배할 것이고 정죄라는 것은 또 쥐졌잖아. 저 주인이야. 막 판단하고 그렇죠. 오늘 뉴스를 가끔 보니까 막 트럼프가 남미의 어떤 나라를 막 대통령을 잡아왔어. 너 마약 두목이잖아. 너 나쁜 놈이잖아. 이야, 대단하다. 이게 뭐지? 지가 대장이야. 힘에 놀립니다. 글쎄요. 저는 정리가 잘 안 돼. 아무리 정의라는 목적, 정의라는 것이 수단이 될 모르겠지만 남의 나라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잠깐 봤어요. 볼 시간도 없고 제목만 봤어. 이게 뭐지? 비행기 막 작전 그것도 막 몇 달 전부터 막 여행 연습해갖고 준비가 딱 잡아왔어. 정지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마약 투목이야. 그죠?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싫어, 그만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문 딱 닫고 들어가요.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 전화도 없어.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담 안에서 죄성이에요, 죄성. 죄가 가져온 결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의롭게, 의라는 말은 옳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 오라. 나를 옳다고 여긴대요. 내가 옳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서도요, 아니, 내가 옳은가?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 우리가 막 대화하잖아요. 내가 옳아. 아니, 네가 옳아. 이거 맞아, 틀려. 아니야.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뉴스,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모르겠네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저 틀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주장하다가도 멈출 때가 많아요. 아니야. 저 사람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처럼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모순이 있어요. 완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한대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 대단한 반전이에요. 반전. 드라마를 보면요, 반전이 없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뻔해. 결과가 뻔해. 근데 아주 멋진 영화를 보면 기대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 그래서 몰입감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눈을 못 떼. 어떤 반전은 재밌어지니까. 근데 가장 큰 반전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뻔한데, 죄인인데 반전을 시킨 거예요. 너 오라.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나를 옳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도 사람 사이에서, 야, 나보다 착한 사람 참 많네. 많이 느끼고 살아요. 나는 왜 착하지 못할까? 그렇다 해서 나는 죽일 놈이야. 그러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살진 않는데, 착한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근데 온전하지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옳다. 나 이거면 돼요. 내가 못 착해도 하나님이 나 옳다면 되지. 안 그래요?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 부모님이 나 돈 주면 되잖아요. 돈이 없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부모님이 주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옳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 옳다면 됐지. 얼마나 든든합니까? 화목.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거, 부활도 한 사람인데,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의 말은 죽음, 정죄, 단절 이런 단어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삶을 얻었다의 말은 생명, 이런 단어들이에요. 화목. 그렇죠? 새해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것을 넘어서, 나는 새해 계획이 뭡니까? 새로 시작할 게 뭡니까? 새해 꿈이 뭡니까? 우리 그거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 나는 주님과 함께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 건 지나갔어요. 이전 건 발목에 매이지 마라 이 말이야. 스스로 자기 발목을 묶어 놓지 마세요. 발목에 쇠고랑을 큰 거 묶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하게 살지 마세요. 이전 것이 뭘까? 율법 아래 정죄 주인의 신분이요. 여러분, 말이 어렵죠? 쉽게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계시겠지만, 자, 율법의 원군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인간의 죄성, 인간의 한계, 인간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뭐구나.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리아 되잖아요. 아리아 면장단.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요, 내가 죄인지를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야, 무슨 죄를 졌어? 나 양심대로 살아. 나는 죄 안 졌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나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자기를 죄 안 졌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정말 깊이 읽어보면 죄가 뭔지,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성경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나를 구원할 자가 필요하겠구나. 몽학 선생이요. 몽학이란 몽이라는 것은 덥다라는 뜻도 있고 어리석다는 뜻도 있고 그렇죠. 인도자라는 뜻도 있어요. 다양하게 뜻이 있어요. 우리가 단어 하나를 보면요. 영어를 보더라도 계시라는 단어 17가지 뜻이 있어요. 그 더 많아요. 그래도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갖고 한 학기 동안 논쟁한 적도 있어요.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보면 여러 가지 뜻인데 우리말은 좀 짧아. 깊이가 없어요. 그렇죠? 어리석다 그런 뜻도 있고요. 다 아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을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학교 가기 전에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데려다주는 사람. 선생한테 인수인계하는 내가 1학년 들어갔는데 아직 학교가 조금 불안하고 위험하고 생소하니까 엄마가 며칠 동안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학교까지. 인도자. 그렇죠. 몽학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 나를 완전케 하는 분이 필요하구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예수를 기대하게 하고 그렇죠?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내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깨닫게 율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선물은 거저 받는 거잖아요. 그냥 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요. 행위에서.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구약의 의미. 그래서 그 구약을 읽어야 더 간절해.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기쁨을 알아. 굶어본 사람이 가난한 자도 알고 있을 때 행복을 느껴. 근데 굶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뭘 줘도 감격이 없어. 근데 굶어본 사람은 소중하게 여겨. 저는 쌀 한 톨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왜? 그 농사, 쌀이 생산되는 과정을 어렸을 때 봤거든. 하나 생산되기까지 많은 농부의 손길이 거쳐요. 야, 너 오늘 내 입속에 오기까지 너는 많은 과정을 겪었지. 농부의 과정, 정밀소의 과정, 운송자의 과정, 상인의 과정. 그래서 너는 내 입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또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스님이 콩나물 하나를 설거지하다가 놓쳤어. 그 냇가에 흘려버려도 막 쫓아가서 콩나물 하나를 주워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근천을 떠는가 봐요. 그 아끼는 그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이 굉장히 제 가치관 형성에 아마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소중하게 여기자. 귀하게 여기자. 배가 불러다고 해서 음식이 넘쳐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쓰지 말자. 그런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된 것은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의 판단, 율법의 잣대로 보면 다 죄인이요. 소망이 없어.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죄값을 다 해결했어. 행위를 다 온전케 했어.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의 그렇죠. 풍성함이에요. 이 작업이 없으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이런 그렇죠. 깊이가 없으면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해도 내 내면은 달라지지 않아. 내면이 안 달라지면 행위도 안 달라지고 생각도 안 달라지고 예수 믿는 데서 맨날 의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전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막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인 거 참 어떻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인. 자,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과 원수 됐어. 하나님을 안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왜 이게 중요하냐? 자,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왜 주인이 바뀐 것이 왜 중요하냐?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주인이야. 너 인생 주인이잖아. 너 주도적으로 살아. 네가 결정해. 행복 추구권 너한테 있어. 네 생각이 옳아. 맞아.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다?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왜 그게 정답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그리스도가 내 안의 중심, 내 안의 주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언뜻 볼 때,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두드러기 일으키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토론을 하다 보면 네가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주인이냐.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야, 너 그렇게 막 묶여 살지 마. 율법에 눌려 살지 마. 야, 성경 말씀에 살지 마. 너 술 마시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그렇게 말씀 그러냐. 그렇죠? 이렇게 억압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삶의 방향, 목적, 생명의 완성.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완성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땅에 살 때는 네가 큰소리 뻥뻥 치고 살란가 몰라. 네가 대통령, 국회의원 뻥뻥 치고 살지 몰라. 판검사. 제가 엊그제 고부열전인가요? 그 다문화 가정 이주민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의 갈등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니까 중국 며느리인데 변호사 만들라고. 야, 너 제발 변호사 되라. 너 사법고시 막 계속 압력. 근데 며느리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하기 싫어요. 저는 돈 벌어야 돼요. 애들 키워야 되고, 저 돈이 좋아요. 근데 계속 우리 친척이 차관도 하고, 검사도 있고, 뭣도 있고, 막, 대단한 가문이들. 그 며느리 계속 변호사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어머니 뭐지? 아니, 며느리 인생의 주도권을 왜 자기가 자기 욕망, 자기 가문을 위해서 희생시키려고 그래? 좀 마음에 안 들더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며느리가 중국에서 아주 명문대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봤는데 2번 떨어졌어. 그 1점 차이로. 근데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사람은 좀 변호사도 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되라는 거예요. 또 한편 이렇게 비껴서 생각하니까 너 결혼했다고 애기 키운다고 네 꿈 접지 말라 그 뜻이야.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 너 능력이 있어. 너 원래 꿈이 그거였잖아. 그래갖고 설득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그 사전을 막 또 설득하는 거. 이에 유동딸이더라고요. 사법고시 보는데 동의합니까? 또 막 부모니까 막 좋지요 하면서 응원받고 태산을 올라가. 저 산둥인데 태산을 올라가면서 태산이 막 몇천 계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70대인가 60대인가 이 시어머니가 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고 같이 올라가.
야, 대단한 시어머니네. 모르겠어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 세상의 주도권은 내가 있어.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내 영원한 생명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나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야. 영원한 생명을 만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딱 걸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마음대로 뭐 시어머니 때문에 어림없지. 그런 시어머니도 없지만 남편 때문에 어림없지. 자식 때문에. 근데 그것은 합리적이고 세상이 변했으니까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명의 완성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 생명은요 피조물인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장례 예식장까지 어느 장례식장 갈 것이냐 자식이 결정할 수 있어. 화장할 거냐 매장할 거냐 수목장으로 할 거냐 할 수 있어. 근데 영원한 생명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여기서 분명한 정답을 여러분 찾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명예로 되는 게 아니야. 내 물질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새해는요 내 생명의 완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생명의 완성은 주님께 확실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명의 주인 당신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양과의 목자의 관계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죽어. 그 시인은요 그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현재요. 여러분이 어떤 저주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새해는요. 내가 열심히 나는 새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새롭게 각오하고 새로운 결심.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방향, 새로운 소명. 그렇죠? 새해 목표는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만족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새해는요. 은혜의 연장선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새해는 더 많이 느끼며 더 누리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새해의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 이 고민만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뭘까? 누구와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과. 여러분 새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내가 화목하는 축복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했어요. 너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내가 권사냐 집사냐 목사냐 그 직분 중심이 뭐다?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평신도도 괜찮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새해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소서. 그렇죠? 여러분 봐봐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만약 1,000,000원 준다면 또 전도 한 명 하면 1,000,000원 죽게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내 소문 안 낼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그래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우리는 돈에 민감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준다는 데가 무슨 일을 못하겠어. 나 지금 돈 필요한데.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도전을 받아요. 제 스스로한테. 야, 너 전도 왜 못해?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나와요. 나올 때 말다. 1,000만 원 준다고 해봐요. 다리 몽둥이를 잡고 나와. 또 나와. 나 돈 필요해. 또 나오면 1,000만 원 준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0만 원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새해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의 변화로